우리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우리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교회 개혁 전야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 이전에 어떤 그 배경이 좀 이렇게 마련이 되었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전에는 성경이 두 달에 한 권 정도,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두 달에 한 권 정도가 거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일주일에 뭐 500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이 성경,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배경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 42행 성경이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었고, 특히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에 붙였던 그 95개조 토론문이 널리 독일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쇄술의 발달이. 또 하나 보았던 것은 교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마땅히 그 당시에는 로마에만,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말 그대로 로마 가톨릭이 되는데 70년간이나 어디로 가게 되었다 했습니까?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데서 교황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70년을 두고 아비뇽 유수 이렇게도 칭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왕이었던 필립 4세가 교황을 데려가 가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데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이제 흔들릴 만한 사건이 있었고, 또 70년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세워진 우르바누스 6세 교황이 말을 안 들으니까 프랑스에서는 또다시 대립 교황을 세워서 교황이 2명이 존재하고, 이 교황이 2명이 되니까 이게 좀 우스운 꼴이 되니까 또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공의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했는데, 먼저 세워졌던 두 교황도 양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교황이 3명이 세워지는 그런 우스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물론 이것만이 계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교황이라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생각을 버리게 된 것이죠. 거의 반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점점 교황에 대하여서 그런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교황도 하나의 죄인일 뿐이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종교개혁의 시점은 1517년 10월 31일로 잡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그 날을 시점으로 잡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루터가 그때 딱 95개조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것을 딱 게시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럼 잘 몰랐었던가? 그러니까 루터만 이제 사제로서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이 교회가 잘못됐네 이걸 지적해 내었지만, 그럼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제들은 적어도 성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럼 사제들은 루터와 같은 생각을 못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루터만이 특이한 생각을 해가지고 딱 그 인쇄술도 발달된 시기와 교황의 권위가 떨어진 그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그때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근데 사실 이제 좀 찾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루터가 너무 루터의 파급력이 컸고, 또 이후에도 루터가 남길 업적이 너무나 크지만, 사실 루터가 주장했던 것과 같은 주장들은 그 이전에도 또 많은 사제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만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이름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 좀 유명한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철학 교수이면서 또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그 일반 학문도
교회의 신학하 안에서, 신학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배운 교수들은 사제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제이면서 또 그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클리프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시민의 통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에 대한 거, 하나님의 통치권과 사람의 통치권에 대하여서 그 두 영역에 관하여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해서 글을 썼던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했냐면, 그 당시엔 영국이 이제 강국으로서, 이제 프랑스 못지않은 강국으로서 좀 그 교황청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왕도 근데 이제 교황청 말을 너무 끌려가지 않으려면 나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조건 안 듣는다 이러면, 그럼 너희 나라는 하나님 말 안 듣는가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왕도 교황청한테 조금 버티려면 신학적인 조예가 필요한데, 이 조언자가 바로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사람의 통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권력을 청지기로서 시민과 교회에 주신다. 시민과 교회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왕과 교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당시는 이제 왕의 정치였고 교회는 교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왕도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교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누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시민 지배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고, 반면에 교회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통치권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을 교황이 계속 누리려고 하고 주장을 하는데, 딱 이것을 왕의 입장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위클리프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계속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세속적인 권력은 하나님께서 왕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계속 영국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교황의 힘을 빌어서 왕한테 계속 저항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재산을, 너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 못하게 할 거야 하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왕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왕이 그 재산을 몰수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위클리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 통치권과 또 그 영역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되냐면, 현재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계속 지금 100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이 전통적인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구조는 어떤 거겠습니까? 당연히 교황으로부터, 교황이 가장 교회의 제일 위에 존재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이런 구조들, 그리고 또 교회가 마치 일반 성도들한테 교회가 구원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먼저 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인간의 완전함의 기준이다. 사실 이런 체계적인 주장이 원래 너무 정상적이고 기존부터 있어 왔는데, 1000년가량 흐르는 그 중세 시대 동안 저 말 자체가 부정된 건 아니지만 성경만이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대가 흘러와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교황의 말이, 교황의 가르침과 사제들의 가르침도 마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가 성경을 요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1년 뒤에는 교황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교황이 진정으로 사도적 순결함과 청빈으로 베드로를 본받으려 한다면 보이는 교회는 한 사람의 지상 지도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교황은 아마도 선택된 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교황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황으로 베드로와 같은 자로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서 있다면 선택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도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부의 혈안이 된 교황은 아마도 선택된 자가 아닐 것이며, 그러므로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라고 위클리프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이거를 제일 강조했던 사람은 사실 칼빈인데, 칼빈만이 아니라 칼빈 이전에 루터가 있었고, 루터 이전에는 위클리프가 이런 글을 먼저는 썼던 것입니다.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교회의 전통적인 주장 중에 하나인 성찬에 관해서도 이 사람이 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화채설을 이 사람이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채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찬 잉여물이라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요소가 본질과 떨어져서 그 자체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이 소멸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화채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딱 그 성찬식 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빵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포도주가 보이고, 그리고 빵이 입에 들어와서 빵 맛이 나고 포도주가 입에 들어와서 포도주 맛이 나는 게 성찬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존 위클리프는 이제 철학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지금 그대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대로 빵과 포도주가 눈앞에 있는데 이 존재 중에서 본질이 다르게 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빵하고 포도주가 보이는데 빵하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만물은 만물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찬 잉여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지만, 빵과 포도주는 사실상 잉여물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위클리프한테는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롤라드인이라고 부릅니다. 롤라드인이라는 뜻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의미로 불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 위클리프와 롤라드인을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위클리프가 롤라드인들한테 뭔가 이제 지시를 하는데, 보면 이게 성경책이 하나 들려져 있고 이 사람들도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위클리프가 많은 글을 썼지만 정말 열심히 내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도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 번역.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책을 나누어 지는 일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로부터 성경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그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롤라드인,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 사실 이 이름은요, 기존 로마 카톨릭의 롤라드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성경을 안다고 사제도 아닌 것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중얼거리냐, 약간 이런 뜻에서 롤라드인이라고 놀렸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세력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위클리프의 그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했던 업적 중에서 성경 번역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클리프의 초판 번역 성경인데, 아마 로마 카톨릭도 이제 위클리프와 같은 사제이면서도 이렇게 로마 교회를 부정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로마 카톨릭이 당황했겠죠.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제가 이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교황을 부정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해보려고 이제 어떤 공의회에 이 사람을 부르는데 하필 그 공의회에 부르기 직전에 이제 대지진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끝까지 사실 로마 교황한테 반박을 하면서도 끝까지 평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교서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쓰고 싶은 글 다 쓰고 그러다가 평안하게 생애를 마감했던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재밌는 것은 위클리프가 죽고 30년 이후에 롤라드인들이 워낙 이제 판을 치니까 위클리프의 후계들이 판을 치니까 이제 그 위클리프의 그 유해죠, 그러니까 해고를 꺼내 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좀 간단하게 볼겠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누스는 프라하의 대학 교수이면서 사제인 사람입니다. 방금 그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었죠. 위클리프는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체코인데 그 당시로만 친다면 보헤미아라는 나라에서 프라하 대학의 교수이자 사제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클리프보다 한 세대 정도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클리프의 논문, 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에 위클리프가 있던 영국과 야누스가 있던 그 보헤미아가 왕과 왕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가깝고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라하 대학에 있던 야누스, 근데 사실 얀은 보헤미아 말로 얀이고 사실 이 사람도 존입니다. 존 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누스가 그 어디입니까? 옥스퍼드로 교환을 갔다가 위클리프한테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 위클리프 책을 5권을 이제 필사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체코에서 위클리프와 비슷한 신학을 이제 가르치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 대하여라는 책을 이렇게 조서를 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위클리프랑 참 비슷한 이야기를 씁니다. 먼저는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들. 이건 당연히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딱 정당히 주장을 한 거겠죠. 교황이 올바로 산다면 그는 부분적인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처럼 야누스도 뭡니까? 교황 자체를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교황이 바르게만 선다면 이 사람도 교회의 수장으로서 얼마든지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마지막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교황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라고 하면서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시다. 이건 사실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계속 이제 교황을 비판하면서 이 얘기를 가져온 사람은 사실 야누스가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교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성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황의 교서를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다. 교황을 부정하면서 교황이 이때까지 교황이 뭐 수십 명이 세워져 오면서 교황들의 교서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교서에 교서끼리 서로 부정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교서를 성경처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교황은 때때로 거짓말도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또 소위 교황을 이제 까버리는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야누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위클리프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교회 자체가 천주 교회는 아예 보편적인 교회도 아니고 사도적인 교회도 아니다. 사실 이 말은 루터도 처음부터 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루터도 처음부터는 현재 교회는 잘못된 교회니까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안 했었던 건데 야누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야누스를 이제 결과적으로 야누스는 어떻게 되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야누스가 이제 화형 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보다 한 세대 뒤라고 했잖아요. 그 위클리프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좀 약간 자기들도 어리버리할 때였다면, 이제는 위클리프하고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는 야누스는 확실히 이제 처단을 해야 된다, 이거 결론을 자기들이 내려가지고 야누스가 계속적으로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 근데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 하려면 좀 더 확실한 주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제 네 번째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야누스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최초로 화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까 위클리프에게는 롤라드인이 있었다면 야누스를 다른 사람들은 후스파, 후스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야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후스가 이제 로마 카톨릭 때문에 죽자마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예 반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 유명한 전쟁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후스파와 교황파가 전쟁을 한 그 그림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후스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교황파를 계속 이기는 거예요. 훨씬 교황파가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면 걔네들이 이길 것 같은데 후스파가 계속 버티고 이기는 거예요. 또 웃긴 게 뭐냐면 하도 안 지니까 교황이 십자군을 일으킵니다. 이 후스파 잡자고. 이 십자군의 우리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십자군의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탈환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전쟁이었는데, 이게 쓸데없이 같은 기독교인인데 후스파 잡자고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보면 십자가 깃발이 있는 군대랑 후스파가 맞붙는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후스파가 나중에는 로마 적어도 보헤미아 땅에 있는 교회들은 후스가 주장했던 그 신학을 받아들이게 해달라 하고 로마 가톨릭이 인정하시고 이제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후스파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이고, 어쨌든 롤라드인과 이 후스파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적인 노선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에 다 가담하는 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략 보면 이게 한 100년, 루터와 비교하면 100년 안쪽 정도로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단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SF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SFC 사역자로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은 사실상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개혁될 게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고 기독교는 이 성경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이 정확하게는 교회개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종교는 정상인데 교회가 잘못되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제대로 된 기독교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교회개혁이 맞는 말이다. 또 하나 들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점에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이제 한 200~300년 가량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은 완전한 교회가 이제 개혁되어서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 개혁의 역사는 이어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계속 우리가 말씀의 잣대를 비추어 보면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 무엇을 좀 하지 않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잣대가 되어야 되지 옆교회가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옆교회 보니까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뭐 좀 해봅시다. 이게 교회 개혁이 아니라 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좀 해봅시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개혁의 시발점은 자신의 개혁입니다. 이 얘기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이 개혁이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의 개혁이 결국 이 땅에
이 땅에 더 나아가 세상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오늘도 오전에도 들었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열심조차도 때로는 진리를 막고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잘 비춰봄으로써 우리 삶을 개혁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